아틀란타가 참 살기 좋고 평안한 곳인데요. 보통 허리케인이 와도 허리케인이 아틀란타쯤 올 때 되면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진도 그렇게 나는 지역이 크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안심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 이 토네이도가 몇 번 타치하는 것을 제가 여기 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저희 사는 지역에 토네이도 워치가 발표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돌풍 또 바람에 대한 또 강풍 워치가 또 발표되고요. 평상시에는 신경이 안 쓰였는데 오후 늦게 제가 설교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바람 소리가 이렇게 심했어요. 저희 집 주변에 100년 넘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러다가 나무 넘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심상치 않고 구름이 또 흘러가는데도 뭐 구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날아가는 듯이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은 세고 나무는 휘청휘청하고 그 돌풍이 부니까 또 좌로 불었다 우로 불었다 막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토네이도가 터치다운하는 거 아닌가. 전 특별히 오클라호마에서 몇 년간 토네이도가 터치다운한 것을 옆에 동네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쓸고 지나가니까 콘크리트 슬라브만 났고 변기만 딱 붙어 있던데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는 다 부서져 가지고서 껍질은 다 벗겨져 버리고 등걸만 남아 있고 끔찍한 장면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기도해야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람이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강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정말 돌풍 속에서든 토네이도 속에서든 지켜주시는 하나님, 타치다운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 저절로. 그러나서 보니까 막 비가 막 쏟아붓듯이 오는데 기도 마치고 들어와서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조용한 서브디비전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어쩌면 종말 때 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고 더 힘들어서 지구가 망가질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이 8장에는 마지막 7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7째 인이 떨어지자 세상이 반시가쯤 고요하더라.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에 7인을 뗄 때 첫 인부터 6째 인까지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째 인을 띌 때에는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지구의 땅이 움직이고 바다에 있는 섬이 움직이고 지구의 종말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와 우주는 맨 마지막 날이 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맨 마지막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6장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7장은 주일날 나누지 못했는데 수요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7장 안에서는 재앙이 떨어지는 내용보다는 그 정말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 같은 내용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 6째 인이 떨어질 때 이 지구가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주가 흔들리는 그 재앙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조처 중에서 네 천사로 하여금 가림막 같은 것을 들고 있게 하셔가지고 바람도 맞고 모든 것을 봐서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임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종들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그것을 보류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이 기록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고 나서야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 인침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해합니다. 동물을 자기 소유로 낙인 찍는 것, 그 쇠로다가 이렇게 달궈가지고 목장에 가면 푹 짓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목장에서 하는 일이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장 주인이 자기 것을 알기 위해서 도장 찍어 놓은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머리에 인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실 때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치신 정말 그 보증,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진짜 구원받았고 생명력이 기록되는지 그걸 어디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그 설명을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봐서 우리는 인칭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맨 마지막 끝나면서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모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앙 가운데 점층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7 천사에게 나팔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재앙들은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도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땅이 망가지고 수목이 망가지고 초원이 망가지는 일. 땅이 망가지 3분의 1이 망가졌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망가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배도 망가지고 생물들도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쏟아지니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말을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물의 근원들이 먹을 수 없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3분의 1은 비춤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실제로 이 모든 재앙들이라는데 무슨 재앙입니까?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입니다.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살기에는 정말로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지구와 우주가 모습을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재앙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보면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6장까지 그 7째 인이 다 떨어지면서 재앙이 떨어지고 실제로 6째 인 떨어지고 나서는 하늘에 별도 떨어지고 해도 없어지고 지구도 막 움직이고 모든 최후의 종말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7 대접을 갖고 재앙을 부으면 지구에 붙는다는 것인가 어디에 붙는다든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7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자 7 나팔이 나오고 이어서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7 인, 7 나팔, 7 대접의 순으로 재앙이 차례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여섯째 인 떨어질 때 지구는 다 망하고 천상의 우주도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우리 또 일곱 나팔이 또 시작하면 어디에 시작되는 건가?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각기 읽고 뜻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들이 일선상에서 직선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시제적으로 차례대로 발생한 것이라 그러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미 세상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맨 끝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첫째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딱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면서, 그러나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버리면 그때는 인자가 오는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걸 일렬로다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해석하는데 우리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해석에 빠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여섯째인 따로, 일곱째인 따로, 대접 따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종말의 시기,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 오르신 날로부터 재림하신 시까지 일어날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 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들이 일렬로보다는 각각 처음과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 왜 세 가지냐? 이 세 가지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관계를 맺고, 오히려 종말의 시작으로부터 종말의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때,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종말까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면서 보여주는 입체적인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엮으셔서 입체적으로 종말의 시작에서 종말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계시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땅 가운데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정말로 갈수록, 또 주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천재지변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둘러봐도 그렇고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만 어디를 둘러봐도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적절한 행성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가니까 지구보다 더 좋은 별이 있더라, 그건 누구든지 그냥 꿈속같이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보아도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주 쪽을 보면 아름답기보다는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렇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딜 보면 아름다우냐면 우주 쪽에서 지구 쪽을 보면 지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구는 총천연색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구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이 지구가 말세에 망가져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재앙들이 다 일어날 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13절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화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되는 9장 10장에서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화, 우리 오늘 8장에서는 천재지변에 대한 재앙이 나왔습니다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백성들과 모든 타락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앞에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3절 4절에요. 또 내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무슨 모습이 나오냐면요, 7 나팔을 받은 금나팔을 받은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이 천사가 받았는데요, 이 향은 물론 하나님 앞에 피기 위해서는 좋은 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향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향을 피운 것이라. 그래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정말로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팔을 불고 재앙이 떨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앞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주여 어느 때까지 땅을 심판해 주시는 것을 참으시겠습니까? 하고 탄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좀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기도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 재앙은 이 땅의 심판이고 이 땅에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오늘 그러면서 이 재앙이 내려왔을 때 기도와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기초로 해서 결정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도를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실 때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제자가 표현을 합니다. 땅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정말 힘든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26장 마지막 41절에 뭐라고 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 시기에, 이 급박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왜 드렸는지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인성의 몸속에 그대로 계셨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고통을 받는다는 길이 보통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도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충동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쉬운 길을 가도록, 피해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을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마귀가 얼마든지 도전하고 유혹했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깨어있고 이기실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결정하시고 기도로 하신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결단하게 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시험이 돼서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생은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승부가 기도에 걸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승부는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기도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 기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말세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제는 모든 땅도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가 한 것이다. 우리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인생을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되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 신앙인을 향해 가장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에 내 앞에 이기는 자로 서라 합니다. 이기는 자로 서지 못한 건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고요, 잠든 사람이고 유혹에 빠져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살면 예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래서 교회를 향해 있고 교회가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 깨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서 기울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게 분명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폼 잡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유창한 기도했다고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까 중원본도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주일날 기도드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 Your kingdom come,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속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인 것이죠. 교회. 제자들도 그걸 한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6장 전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설명의 말씀이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다 그것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건 1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커지고 나아가고 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완성의 단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걸 한 줄로 요약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의입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불의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탈원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일어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도하시는 것을 간절히 마지막 우리의 비전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33절에 36절에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서 말세에 일어날 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면서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지는 심판을 받고 천지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안 없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다 지켜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최후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걸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그러시면서요, 너희들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잠든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열매. 방탕하다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에 내 몸을 맡겨버린 겁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 쾌락이라면 뭐든지 하고 내가 즐거움이라면 뭐든지 투자하는 인생, 그리고 요즘 사는 쾌락주의 인생 같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내 안락함, 편안함, 즐기는 것, 난 그걸 행복을 최고의 조건을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투자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고 빨리 은퇴하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술 취함, 정신이 혼돈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그런 속에 살아가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을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탈까, 얼마나 많이 누릴까, 내가 그거 혹시 사업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올인해서 내 있는 머리를 다 쓰고 노력을 다 쓰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바치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 생활의 염려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고 보통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차이인 거죠. 깨어있는 것과 이미 시험에 들어가 버린 것. 만약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깨어있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복되면서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만큼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분은 없으십니다. 주님만큼 교회가 또 신앙인이 깨어있기를 바라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내 앞에 서도록.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날 내 앞에 서도록. 그리고 내 앞에 칭찬받고 설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향연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기도를 기초로 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와 같이 동역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올린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린 기도를 다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18세기에 체코에 살던 유럽인들 일부가 종교 개혁 후에 일어난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살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독일에 있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영지에 땅을 내줍니다.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요. 그 정착 후 5년 후에 그들이 매주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했는데 5년째 되는 해에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그들 가운데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있는 친밀함과 찬송과 믿음과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들을 온 열방을 위해서 구하자는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 당연한 거지 그럴지 모르지만 18세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래서 기도 릴레이 기도를 짜가지고 얼마나 오래 하느냐? 100년간을 합니다. 100년간을 기도하고 19세기가 되자 1800년 되죠. 실제로 선교가 유럽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이 18세기 이전이 되기 이전에 선교의 역사가 거의 전무합니다. 1세기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인할 때는 그들이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인도의 땅끝까지 도마가 왔었다는 흔적이 인도 가보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선교는 있었던 유럽 지역에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겁니다. 선교가 죽은 수많은 세월, 말씀이 순종되지 않은 제자들의 수많은 세월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확고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100년을 릴레이로 기도했다는 건 교회에서 안 했던 기도이고 없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끝날 즈음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도 일어나고 누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인도도 들어가고 미얀마도 들어가고 중국까지 번지기 시작하고 한반도까지 선교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도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 이런 면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에 엄청난 혜택과 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곳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 내가 잘 살게 되는 것, 나를 위한 것은 기도를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사업이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잘 나가니까 더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는 금방 우리가 동기가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그렇게 막 열정이 나지 않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선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 말은 주님을 주님의 뜻대로 따라서 하는 걸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드릴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내놓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기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드리다. 열방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또 주변에 있는 복음 안 믿는 분들이 전파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나라를 붙잡고 정적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더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또 모든 면으로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길을 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잠드는 건 마귀를 따라 세상에 잠드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잠들어도 교회 새카맣게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교회도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의 기도를 금같이 귀히 여기시는 금향로의 향기가 올라가고 금대접에 받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매일 아버지 얼굴 대 얼굴 보느니라. 어린아이가 기도할지 모를지라도 신앙이 있으면 그 아이를 정말로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보호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나 믿는 사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금같이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죽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 것입니다. 나는 잠들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재앙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어라는 경고입니다. 말세가 오고 있고 이미 와 있고 이제 종말을 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깨어나서 할 일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저는, 알람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십시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일이고요. 10명씩, 20명씩, 30명씩, 40명씩. 이번에도 제자훈련 시작하니까 44분이나 제자훈련 참여하신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나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있고, 우리 같이 깨어있으면 참 쉽습니다. 혼자 깨어있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시죠. 언제 기도가 뜨거워지는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가. 같이 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기도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힘드시는 분 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하니까 나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언젠가 실망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한 기도는 주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내가 널 반드시 시행하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게 노력하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왜 성경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힘쓰라 그러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기도하기 힘쓰기 위해서 정말로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말씀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저희가 주를 섬겨 기도하며 금식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섬겨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섬겨 우리 주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가서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을 내려놓고 금식할 정도로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던 건 주님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 선교를 출발시키라고 말씀하신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라비안 교회의 부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처럼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깨달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비전 교회에도 그런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 들어와서 기도가 무엇인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느낌이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의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느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더 뜨겁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도 체험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서 놀라운 감격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에 살아있으며 나라를 이뤄나가고 기도로 정말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를 향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소원이 너희가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요한 사도와 정말 모든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다른 길로 받지 않고 주님의 정말 경종으로 바르게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었던 기도가 살아나고 잘못 갔던 기도가 방향을 잡고 차가웠던 기도가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